이 시간에 또한 저희들 모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이 시간에 저희들 모두에게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예, 우리 또 말씀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네. 오늘 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자꾸 마이크를 집어드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사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뿐만 아니라 결국은 우리 모두도 엘리사 정도의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사람인데 우리의 할 일이 전쟁을 멈추고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질병을 해결하고 뭐 그런 것들이라고 이제 누누이 말씀을 듣고 그러고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교회에서는 그거가 정말 가슴에 와닿는데 문방만 나가면 왜 그렇게 싹 사라지는지 그게 문제이고, 지난주에는 어떻게 우연히 은퇴하신 목사님 가정을 두 곳을 방문하게 됐어요. 근데 두 분 다 은퇴 후 어떻게 여유들이 있으셔서 그런지 이제 집도 잘 좋은데 잘 이렇게 갖고 놓고 사시면서 유자적하시면서 또 막 운동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것저것 막 배우면서 그 시간들을 참 모르죠. 나름대로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아주 부럽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근데 강 목사님은 은퇴가 아니라 이제부터 나는 시작인 것 같은데 어떡하지? 맨날 그 얘기를 하실 때 와, 과연 어떤 게 맞는 건가? 진짜 여태까지 하신 것만 해도 참 엄청 보통 사람들보다 정말 한 뭐 150% 이상의 그 시간을 또 노동을 에너지를 모든 걸 쏟으면서 여태 했는데 이제도 쉬려는 그런 마음은 하나도 없이 이제부터 시작인 것 같다 말씀하실 때 은퇴하신 목사님들하고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진짜 언제까지 저렇게 일만 하고 개인의 뭐 어떤 그 여유라든가 즐거움은 전혀 뭐 없이 이렇게 사시는 그 모습이 안타깝기도 하고 또 옆에 사는 사람으로서는 같이 덩달아 그래야 되니까 힘들기도 하고 요새는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는데 그 목사님 두 분은 이제 뵙고 와갖고 더 그런 막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오늘 또 엘리사의 이 이야기를 듣고 하면은 아 맞다. 그래도 은퇴했다고 해서 뭐 목사가 아닌 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목사는 평생 죽을 때까지 목사로서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자기 의식, 자기 정체성 그것을 갖고 사는 것이 맞는 거고 또 우리는 목사는 아니지만 평신도도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자기 그 의식을 똑바로 갖고 살아야지 이게 맞는 거지. 세상은 정말 전쟁으로 너무너무나 비참하게 정말 그 피난민촌에서 난민촌에 생활하는 사람들 보면 정말 기가 막히잖아요. 어제도 어떻게 보다 보니까 이디오피아의 내전이 2년 전에 일어났었고 2년 동안에 내전을 지난 다음에 내전이 종식되었지만 아직도 그 사람들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질 못하고 있다. 어떤 그 부인 여자가 하는 말이 남편은 정부군에 서서 싸웠고 아들은 반군에 끌려가서 반군으로 싸웠고 그러니까 자기는 고향에 돌아가면 정부군이나 반군이나 다 양쪽에서 자기들의 생명을 위협하니까 오갈 데가 없다. 그 난민촌에서 6 아이들을 데리고 흙바닥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 야,
세상에는 아직도 저런 비참한 사람이 널리고 널렸는데 참 뭐 은퇴했다고 해서 그냥 남은 여생을 평안하게 즐겁게 유유자적하게 그렇게 살 수 있는가, 이런 현실을 보면은 아, 내가 너무 나서서 뭘 하지는 못해도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살다 보면 그 어떤 개인적인 그 여유, 즐거움을 누린다는 게 참 가당치도 않은 얘기구나, 이제 그렇게 오늘은 생각이 됐어요. 오늘은 아까는 말씀 들을 때는 전에 그 히딩크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히딩크가 누군지 알죠? 히딩크. 히딩크 여기도 배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배터리가 지금 다 된 것 같아요. 여기 배터리가. 전에 그 히딩크라는 사람 얘기하는 거 보게 되면은 와가지고서 월드컵에서 그 순위가 이렇게 올라갈 때마다 계속 뭐라 그러는가 하면 나는 배가 고프다 배가 고프다 그러더라고. 처음에는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요. 배가 고프다는 얘기가 뭐 한 16강 올라갔으면 됐지. 그때 아주 배가 고프다 뭐 배가 고프다 그런 얘기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도 저 자신을 돌이켜 놓고 보니까 내가 늘 이제 뭐 하나님 경험 이런 얘기를 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경험했던 그 경험, 나도 하나님 나름대로 경험했다고 생각했어요. 왜 내가 회심할 때 그래서 좀 뚜렷한 회심을 했거든요. 회심하기 전과 후가 너무 달라졌어서 아 이게 하나님 경험이고 이게 뭐 성령 체험이고 성령이 내주하시고 나도 그렇게 생각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93년부터 다시 시작되어졌던 일련의 과정을 겪고 난 다음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이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그 경험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경험하는 경험이 이게 너무 다르다. 내가 이제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경험한 다음에는 성경도 다시 보이지만은요 모든 게 다 다시 보여요. 그 전에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냥 뭐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신앙이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 감사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거가 이게 말장난이더라고. 가만히 딴 사람은 잘 모르겠는데 내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했던 이런 것들을 보니까 이 감사라는 신앙이 감사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거가 이게 헛개비예요. 헛개비로 보이는 거예요. 아, 그럼 뭐 내 건강에도 그냥 감사하다 그러면 끝나나 이게. 내가 이제 이만큼 살게 됐어요 이제. 그래서 아, 하는 나에게 이렇게 물질을 보고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이제 그래 그러고 있는 이거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고 하나님을 우롱하는 거였구나. 하나님을 우롱하는 거였구나. 자, 이게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나 자신을 놓고 이렇게 보면서 자, 밥상을 놓고 이제 기도를 하나님 이렇게 뭐 먹을 거 풍성하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당연히 그냥 그러고 살았는데 그게 어느 날 다시 놓고 보니까 이게 그렇게 기도해야 될 노릇이 아니더라고요. 김경준 집사님 뭐 기도를 뭐 어떻게 하면 안 되겠다고 그랬다며 뭐 전에 그런 소리 했잖아. 뭔 소리 다시 한번 얘기를 해봐. 어? 무슨 기도를 이렇게 하면 안 되겠더란 말이야. 뭐 그런 얘기 이렇게 이제 하더만 가만히 놓고 보니까 아 이렇게 그냥 먹을 거 풍성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저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어야 될 일이 아닌 거예요. 왜 네 배는 부르지만
세상에는 아직 어떤 거예요? 배고픈 사람들, 굶주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난 하나님의 마음은 조금 더 헤아려 보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보니까 완전 철부지더라고. 내가 철부지. 철이 났다는 게 뭐지요? 아니, 부모를 조금 헤아려 보는 거라고요.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본다는 거가, 그래도 철 났다는 게 맞아요, 이춘자 권사님? 제일 어르신인 것 같은데 맞아요? 철나는 게 뭐예요? 그 전에 그냥 지 생각만 하다가 그래도 이제 엄마 아빠 입장으로 생각하는 거가 그게 철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 철이 난다는 거가, 하나님 앞에서 철이 난다는 거가 뭐예요? 내 입장에서만 맨날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고맙고 저게 감사하고 그냥 이러고나 있어야지 되나? 금방 난민 얘기했잖아요. 난민들뿐만 아니라 우리들 가운데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 하나님은, 우리가 뭐 하나님을 정확하게 안다는 건 어려워요. 세상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시라고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떨까?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에 그래도 교인들이 몇 명 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식사 대접한다고, 그때 뭐가 한참 유행일 때인가 하면은 대중뷔페가 조금 이제 유행일 때였다고요. 대중뷔페가 여기 안양권에는 뭐저 경찰서 앞에 해진뷔페라고 있어가지고 몇 번 이제 이름도 아직 기억이 나. 해진뷔페. 수원에 어제 종수원 어제도 무슨 뭐 그런 뷔페관에서 이제 거기로 갔어요. 거기 왔던 교인들 가운데 그냥 그 뭐에 그 아주 어렵게 사는 그 교인이 한 분이 있었는데, 와서 보니까 눈이 휘둥그레지지. 처음 가서는요. 그건 뭐 산에 진미가 그냥 산더미 좀 쌓이는 거 맘대로 집어다 먹는 거 아니에요. 난 목사님 이게 얼마래요? 남은 사람이어가지고서 얼마래요? 아이 뭐 얼마 안 가요. 그냥 걱정 말고 드세요. 난 내 걱정하고 얼마냐고 묻는 줄 알았어. 어우 뭐 이렇게 비싼 걸 사주냐고 그러고 묻는 줄 알았지. 그게 이 양반은 뭘 갖다 먹을 생각을 안 하고 앉아서 한숨만 푹푹 쉬고 있는 거예요. 아유 갖다 드세요. 아유 우리 애들을 데리고 이런 데 한 번 좀 와야 되는데. 내내 그러고 있다가 그냥 못 먹더라고. 세상의 부모도 자식들한테 이런 걸 한 번도 안 먹였는데 이걸 갖다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가. 하나님이시라면 어떨까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은 그냥 높은 오중 무대도 그냥 아주 천사들의 찬양이나 받고 그냥 아주 평안하게 그냥 개인적으로 또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을 다시 경험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 경험이라는 거가 뭔가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전달되어지는 건데, 하나님 마음은 다 평안하고 근심 걱정이 없을 줄 알았더니 원 세상 모든 근심 다 걸머지고 계시는 분. 세상에서 하지 말아야 될 거 제일 하기 힘든 건 하나님이더라고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셔서 그냥 뭐든지 그냥 뭐 말씀 한마디 그냥 뭐 다 되게 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알았더니, 그게 아니야. 이게 뭔 세상 모든 걱정 근심 다 짊어지고 그냥 그러고 계시는 하나님. 뭐 말씀 한마디로 그냥 뭐가 다 저절로 되는 줄 알았더니, 자, 이 꽃 한 송아리 피는 거가 뭔가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의 노동의 대가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꽃이 그냥 보면 저절로 피어나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근데 그 벚꽃을 보면서 내가 그렇게 얘기했지. 야, 이게 그냥 피는 건 줄 알았더니, 이게 다 하나님의 이게 수제품이다 말이야. 수제품이야, 수제품.
자동화 시스템으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일일이 손수. 이게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는 거고, 바닷가에 가면은 물결이 파도가 치는 거 그냥 뭐 파도가 그냥 파도지 뭐 그랬더니 이게 아니야. 이게 하나님의 손길이 아닌 게, 숨결이 아닌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비로소 내가 이제 뭐라고 그래야 되나, 여태까지 난 뭐였나, 이게 뭐 하나님께서 남들 믿는다고 생각을 했더니 뭔 믿기는, 내가 하나님 믿은 게 맞나 말이야. 맨날 그저 감사하면 그냥 뭐 된다고 생각이 나고, 뭐 하나님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근데 뭐 이것도 주셔야 되겠고 저것 주셔야 되겠고, 맨날 이딴 생각이나 했지. 뭘 맨날 받을 생각이나 했지. 그런 생각이 바뀌는 게, 세상에 아직 굶주리는 사람이 있는데 난 배불렀단 말이야. 난 됐다라고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때가 비로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어떤 부자가 뭐 투기해가지고 본 것도 아니에요. 죽어라 하고 일해가지고서 이제 돈 좀 벌어놓고 나가지고서 이제 죽을 때까지는 걱정 없겠단 말이야. 어쩌면 다른 대를 이어서 쓸 수가 있겠다. 내 영혼아 이제 좀 늙음하게, 노후야 노후. 이제 은퇴, 이제 노후 금방 얘기했지. 이제 노후 동안은 그냥 여태 평생 이렇게 그냥 쭉쭉 일했으니까 조금 이제 편히 쉬자 말이야. 그러는 순간 하늘에 계신 이가 뭐라고 보신다고? 그건 노후 목사들한테 가서 해줘야 할 얘기야. 이게 지금 나 같은 놈 누가 은퇴 목사, 이제 내년에 은퇴하면 나 같은 놈 부를래나 말이야. 야 이제 은퇴 좀 여유 있게 보내자라고 그러는 순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난 뭐 어떻다고, 오늘 저녁을 지낼 넌 자격이 없다. 내가 오늘 밤 네 목숨을 가져오겠단 말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너는 오늘 밤 지낼 자격이 없다. 자, 그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들이 하나하나가 그냥 이해하기 쉽게 그냥 문자 그대로 비유인 줄 알았더니 사실을 얘기하시는 거지. 그게 비유가 아니더라고요. 거의 대부분이 다 포도나무의 비유가 아니라 영적인 사실들을 얘기하시는 것들이다 라고 하는 건데요. 은퇴한 다음에 이젠 좀 쉬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그만 살아라. 그 얘기라고요. 그전에는 하나님께서 뭐 건강을 주시고 물질의 복을 주시고 이렇게 저도 똑같이 생각을 했어요. 적어도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말하면 완전 철부지고 하나님 못 오게 이게요. 나는 이제 직법좀 없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아직 집 없는 사람들이 있는 한 I am hungry. 그 히딩크라는 사람 맨날 난 배가 고프다만. 제 입이 저 얼굴이 저 뭐 또 할 말 있으시고? 나보고 맨날 무거운 소리 나오고 앉았다고 그러면. 할 말이 없죠. 할 말이 없. 아니 이거 하나만 물어보고, 이거 하나 또 궁금한 게 있어서, 아까 나아만 장군을 얘기하실 때 나아만 장군의 수하 부하들이 참 뭐 괜찮았다. 그리고 부하들을 밑에 사람을 보면 위에 그 또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대충 알 수 있다, 짐작이 된다. 그런 말씀하실 때 저는 또 저를 돌아다 봤거든요. 그 우리 교인들의 또는 목사님 주변이나 뭐 여러 일을 할 때나 또 아니면 뭐 기타 등등해서 내 수준이지 뭘. 같이 하는 무리들을 볼 때 그럼 우리를 보고 목사님을 판단을 하고 그렇게 연결이 되어도 뭐 그걸 괜찮은 건가, 그런 건가, 그 생각이 좀 났거든요.
뭐 상식적으로 하는 얘기잖아요. 강장 밑에 약졸이 없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이제 많은 얘기이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 목사님께서 그 나만 아니 그 아람이 전쟁을 이겼는데 왜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지금 이제 모든 되어진 일들이 그 아람의 나만 장군이 그 엘리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게 하고 또한 돌아가서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일이 그런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그 계획도 하나님께서 아람을 먼저 이기게 하셨다라고 이 기록자가 기록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혹시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아람을 구원하게 했다라고는 아람이 이기게 하셨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현대 성경에도 아람에게 큰 승리를 안겨주셨다라는 그런 뜻인데, 근데 그 아람의 승리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과의 관계에서 승리를 아마 염두에 두고 있다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건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재기를 가지 못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주로 그 주변 나라들을 통해서 징계하시는, 우선 사사기에서 얘기하는 배교 징계와는 좀 다른 각도에서 이제 징계하시는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고, 그 왕정기 이후에는 예언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해요. 왕정기 이후에는 이제 그렇게 해석을 이제 그걸 해나가고 있거든요. 예언자들의 그 역사 해석인데요. 그럼 이거는 뭔가라고 하게 되면 주로 이제 아방이라든지 그럴 때 이렇게 보게 되면은 아주 이방 신상 그 바알 아세라 신상 이제 성행을 했거든요. 그거를 아람을 통해서 이제 징계하셨다는 얘기인데, 그때 이제 등장했던 사람이 나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다. 이 표현일 것 같아요. 이 얘기는요. 그래서 이제 그에게 이기게 가셨다는 그런 얘기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의 어떤 그런 전쟁에도 다 개입하셔서 이기고 지게 하신다. 뭐 이렇게도 물론 이제 그 확대 해석으로 본다면 그것도 가능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도 여기서는 지금 이스라엘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만을 통해서 징계하셨었다라는 얘기를 이제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닐까라고 이제 봐야 볼 수도 있을 것 같아. 뭐 어느 거라고 이렇게 딱 잡아서 얘기할 수는 없는데 아마 그런 표현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이 부분은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저기 엘리사가 없던 시절인가요? 시대인가요? 아방 때는 아직 아니죠. 아방은 이제 엘리야 그 이전 시대고 이제 이루고 하니까 이제 그런 거고 이제 그 나만을 소개할 때 이제 그렇게 지금 이제 소개를 하는 걸로 보여져요. 예. 네, 그리고 예. 또 얘기할 거 있어? 예? 네네. 예. 저기요, 오늘 나만 이야기 잘 들었는데 목사님, 저기 예수님께서 사르밧 과부하고 나아만을 언급하셨을 때 그 믿음을 칭찬하는데 그 예수님께서 나아만 이제 사르밧 과부는 어느 정도 이해됐는데 나아만을 칭찬할 때 그러면 오늘 목사님께서 언급하시고 말씀하신 그쪽에 포커스를 두고 믿음을 칭찬했다고 봐야 되나요? 글쎄 그 부분은 나만이 뭐 본래부터 이제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었다라고 보여지지는 않는 거고, 이제 근데 이제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제 태도가 완전히 이제 바뀌는 거잖아요. 게하시를 대하는 태도에서도 그렇고, 또 하나는 그가 이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이 부분이 쉬워 보이지만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아람이라고 하는 데는 완전 이방 국가거든요. 그리고 거기 거기는 왕을 비롯해 가지고서 그 고대 왕조 시대에는 왕의 신앙이 곧 백성들의 신앙이에요. 그건 이혼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왕이 믿는 신앙과 다른 거를 내 다른 신을 섬기겠다. 이제 거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호와만을 내가 하나님으로 섬기겠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림몬신에 들어가서 이제 왕이 분향하러 들어갈 때 내가 같이 들어가서 같이 분향하지 않을 수 없다. 요거 하나만은 좀 양해해 줬으면 좋겠다. 이건 내가 어쩔 수 없다. 이제 그건 내가 그냥 의식으로 다 이렇게 그냥 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어제 이런 이 부분들. 그리고 또 지금 그 이후 나만이 어떻게 행동했을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혀 아는 바가 없어요. 기록에 남아있지 않지만 우리가 추정이 주의제 연장해서 이렇게 놓고 본다면은 그동안에는 이스라엘을 약탈하고 뭐 침략해오는 모든 것들로 다 이제 나만이 주도했는데 전혀 이 사람이 그 일을 했을 리는 없다고. 그거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아까 오전에 얘기한 대로 정말로 그가 엘리사가 받고 싶어 했던 것은 은, 금 몇 달란트가 아니라 그리고 엘리사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어떤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거지. 그게 마땅히 드려야 될 거고 그거는 은, 금 몇 달란트와 비교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만약에 나만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쳐들어왔다라고 한다면 그 경제적인 피해가 얼마나 크겠어요.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하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야 되고 약탈당해야 되고 근데 이제 그걸 막는 걸로다가 받는 걸 엘리사는 그렇게 끌고 나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일하는 거 이제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거는 이제 뭐 딱 어느 부분으로 지적하셨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이런 부분을 지적하신 걸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져요. 최 목사님. 이 1절의 아람 왕의 근데 잠깐 아까 우리 박찬 전사님 먼저 말씀하시려고 그랬던 게 있던 것 같은데. 예? 그러다가 이화석 전사님 먼저 말씀하시는 사모님 말씀하신 바람에 그래서 끊겼던 거 아닌가? 얘기하셔 그럼. 아니요. 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한 자더라. 이걸 지금 몇 번 읽어 보는데요.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잠깐 떠올랐거든요. 그러면서 백부장이 수년 동안 있으면서 회당도 지어주고 지역 사람들하고 잘 연관을 맺어서 살아간 것 같고 또 하나는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로마 측에서 야, 너 왜 걔네들이랑 친하게 지내냐, 너 그런 식으로 할 거면 거기서 빠져서 다시 본국으로 들어와. 그래서 소환한 게 아니라 그냥 놔뒀던 걸 보면 참 지혜 있게 이쪽에도 저쪽에도 참 잘했던 사람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여기서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사람이 물론 이방 신을 섬기는 나라의 장군이긴 하지만 이 마음의 중심에는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에 일부 합당하는 약탈 전쟁을 하지 않고도 충분히 자기 주인의 왕의 마음에 들게도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도 하는 그런 전쟁을 치르지 않았을까. 또 그렇게 고민한다고 가운데 그런 피를 많이 흘리지 않고 약탈하지 않아도 큰 전쟁에 승리하게 되는 그런 전쟁을 하나님께서 또 함께 하셔서 이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동시에 들었고요. 그리고 제가 제일 개인적인 제일 싫어하는 간증자들이 하나가 조폭이었다가 회개해가지고 다시 이제 들어와서 뭐 목회자가 된다든지 신앙이 되는 걸 저는 사실 되게 싫어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그 사람들이 회심을 해서 살아가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건 좋은데 그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단에 세우고 막 이렇게 해요. 근데 얼마 전에 그 조양은 양은이파 두목이었던 그 사람도 회심해서 뭐 좋은 일도 하고 막 이랬다가 결국에는
협박, 사기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 잡혀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 CTS인지 CBS인지 방송국에서 엄청 나왔어요. 양은이파 두목이었던 조양은이 회개해가지고 신학교 가서 전도사 되고 뭐 이래서 간증도 많이 여러 군데 하고 대형 교회는 아마 다 찾아갔을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하는 것보다 굴곡 없이 주일학교부터 조금 전도를 덜 하고 조금 덜 좀 못 살아도 그냥 끊임없이 신앙생활 쭉 하면서 여성교회든 남성교회든 회의 잘 참석하고 교회 봉사활동 잘하고 그러다가 죽음을 맞이한 신앙인이 더 고귀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반대편에서 이렇게 막 왕성했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딱 깨져가지고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왔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을 치켜 세워서 교회에서 이렇게 대접받는 거 보면 사실은 좀 불편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 몇 명 있는데 그 기질을 못 버리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나아만이 이런 사람이었으면 바라는 게 저한테 있는 거죠. 나아만은 그렇게 막 조폭 같고 막 혈기왕성 이런 사람이기보다는 그래도 하나님이 좋아했던 어떤 한 부분이 진하게 있었던, 하나님의 중심을 볼 만한 부분이 있었기에 그 사람을 들어서 이런 역사서에 기록될 만한 인물로 제발 삼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저는 제가 지금 최 목사님 말씀하신 거에 이제 조금 더 생각한 거를 나눠보자면, 제가 지난달에 그 나병 환자들만 모여 사는 소록도를 다녀왔어요. 소록도를 다녀왔는데 그곳에서 이제 평소에 듣지 못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는데, 그때 일제시대 때 그 소록도를 이제 그 나병 환자들을 분리해서 치유해주고 한다는 목적으로 거기 이제 섬을 그들을 다 모아들였는데, 그때 당시에 나병 환자가 이렇게 이 마을에 한 사람이 생기면은 그 나병 환자 이제 아내하고 남편하고 자식들이 있으면, 만일에 아내가 그 나병 환자가 걸렸으면 이 아내 한 사람만 소록도로 보내야 되는데 이 주변 사람들은 그걸 못 믿는 거예요. 그때는 전염병이기 때문에 혹시 괜찮은 남편도 아이들도 이 나병이 있을까 싶어서 자기들이 이게 옮을까 봐 걱정이 돼갖고 그들까지도 전부 다 소록도로 보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록도에 가서는 엄마는, 그러니까 아내는 한쪽으로 그 나병 환자들에게 분리돼 있고, 또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또 그렇지 않는 이렇게 그룹으로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생활을 했는데, 엄마가 아이를 앞에 두고도 이렇게 가서 만져보지도 못하고 손을 대보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옮아가지고 또 이렇게 전염시키고 이럴까봐. 그런데 지금 여기 나아만 장군 같은 경우에는 아람 왕이 옆에다 둘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시대에 그다음에 거기 밑에 많은 수하들도 같이 움직이게 하고 했던 거를 본다면은 얼마나 이 나아만 장군이 그 아람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았던 사람이었을까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좀 엿보게 되어집니다. 지금 이제 얘기하신 부분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는 큰 용사이나 존귀한 자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인 앞보다 크고 존귀한 자니 또 큰 용사이나 이런 표현이 나와 있거든요. 이제 이게 양쪽으로 다 이렇게 크고 존귀하다라고 그러고 또 큰 용사라고 그러는 거는 평범한 표현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이제 나병 환자여가지고 공식적인 활동을 하고 그러는 게 이제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의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컸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이 아니면 일이 안 돼서 이제 이렇게 나병이 걸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을 수행을 하고 뭐 이제 그랬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이때 이스라엘에 가면 병이 고칠 수 있다고 그러는데 갔다 오겠다라고 하니까 왕이 또 친서를 써주잖아요. 친서를 써주고 아마 이건 나만이 곧 떠날세라고 그 가지고 가는 이런 것들도 어쩌면은
국고에서 내주지 않았을까? 나만이 직접 뭐 사비로 마련했다라기보다는 친서와 더불어 가지고 이건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친서와 더불어 가지고 은 10달란트, 금 2달란트, 옷 10벌이라고 하는 것도 아마 이거 국고에서 주었을 것 같아요. 왕의 입장에서 그냥 친서나 돌로동 써주고 갔다 와라 그러진 않았을 거고, 가서 어쩌든지 꼭 고쳐와라 지금 그 얘기이거든요. 그만큼 이제 비중이 컸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크고 존귀한 자니 큰 용사라 이렇게 이게 거듭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이야기고, 이제 이런 것들이 금방 이제 우리 최 목사님이 얘기한 것들을 이제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는 하나의 이제 근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어떤 성경을 유추해낸다라고 하더라도 그냥 성경 본문과 상관없이 상상력으로 나가는 것보다 가능하면은 성경 본문의 범위 내에서 이제 저는 그때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범위 내에서 상상력을 좀 첨가시키는 거죠. 상관없이 그냥 막 이렇게 끌고 나가면 이제 그건 딴 쪽으로 갈 수가 있으니까 소설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뭐 어쨌든 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접근에 들어가는데, 지금 여기 요 부분이 이제 그런 것들을 유추해낼 수 있는 그런 거가 될 수 있고, 이 사람이 여기서 나병 환자를 별로 그냥 뭐 관심 가지지 않고 그냥 막 활동하겠다, 그거는 아닐 거예요. 왜 나병이라는 거 온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얘기인데, 근데 이 사람이 아니면 일이 안 되니까 나병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중책을 맡겼었다. 아마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크고 존귀한 자니 큰 용사라. 근데 나병 환자였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자니까 특별한 소개예요. 나만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전에 또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더라. 하나님께 함께 하실 만한 구석도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요. 이제 그런 부분도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또 염두에 두면은 이제 좀 될 것 같고요. 엘리사 때 이스라엘도 수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나만만 치료를 받았다. 그 얘기는 뭔가 하면 치료받을 만한 사람은 나만뿐이었다, 이 얘기거든요. 그게 이제 어떤 것일지는 이제 우리가 이런 측면 이런 측면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걸 놓고 봐서도 그 사후 이 사건 이후에 아마 나아만은 진짜 신앙인의 사람으로 살아갔을 것 같아요. 아마 이런 거를 이게 추종해서 하나의 이제 좀 그 다음에 이제 완전 문학적인 상상력을 발휘를 하는 건데, 나만의 그 이후의 삶을 한번 이렇게 그 당시 국제 정세와 연결시켜 가지고 끌고 나가 보는 것도 하나의 좋은 작품의 소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그런 영화 많이 있잖아. 갑자기 그 생각이 안 나네. 무슨 영화지? 무슨 장군이 만들었다는 영화. 또 뭐 그런 거잖아. 예수님 때문에 풀려난 저 강도가 뭐가 됐을지 추적해 나가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성의도 있지만은 그 여러 가지 있어요. 여기 그런 거. 얘기하죠. 그 노래를 제가 처음 배웠을 때 이제 힘을 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힘을 빼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아름다운 노래가 되더라고요. 뭐 박자만 해도 강약, 중강약, 아니면 3박자는 강양약 뭐 이런 식으로 힘을 빼서 불러야 그 마디 안에서도 노래가 되고, 전체를 봐서도 저 클라이막스에 힘을 줘야지만 이제 처음부터 힘 주고 부르면 클라이막스가 살지 않아서 더 힘들다든지 노래가 별로 이렇게 느껴지지 않은 그런 게 있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성경을 볼 때 힘을 줘서 봐야 될 부분이 있고 힘을 좀 빼고 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뭐 지금 수냄 여인의 이야기도 수냄 여인이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건 역사학자들이 생각할 때 수냄 여인과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 뭐 백을 쓰지 않고 이들과 함께 가난함을 즐기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봐야 하는데 그거를 보지 않고 사람들은 아이가 죽었을 때 엘리사가 그 아이를 살리는 기적적인 장면에만 포인트를 주고 뭐 백부장의 이야기를 듣더라도 말씀만 하오시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그런 포인트 백부장이 어떻게 살았는지는 관심에도 없고 이것도 보면 저희가 지금 사실은 이 문둥병 다른 교회 같으면 이 기적 문둥병 난 이 나병 환자가 7번 들어갔다 나오고 뭐 7의 의미 뭐 이러면서 거기에 포인트를 엄청 줬을 텐데 사실 저희가 지금 힘주고 있는 부분은 다르거든요. 나병 환자에다가 별로 힘주고 있지 않아요. 저희 지금 캐노시스에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그러니까 정말 힘줘야 될 때를 힘을 주고 힘 빼서 봐야 될 때 힘을 빼야 되는데 한국 교회가 어쩌다가 힘을 빼야 될 때 힘을 주고 힘을 줘야 할 때 힘을 빼서 마치 아름다운 멜로디가 본인한테는 나오는 것 같지만 이렇게 보면 불협화음에다 말도 안 되는 음악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해도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래 이걸 가지고 음악을 하나 만들어 봐요. 음악적인 해석을 해주셨는데 힘을 줘야 될 때가 있고 빼야 될 때가 있다. 근데 지금 저는 뭐 나만이라든지 또는 나 문둥병의 치유 쪽에다 초점을 맞춰 놓는 거는 아니에요. 저는 이제 엘리사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음을 알게 하겠나이다라고 하는 이제 엘리사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오늘은 이제 이렇게 접근해 들어가 본 거거든요. 그래서 7번 씻으라는 부분도 한번 같이 얘기하는 분이 없으니까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왜 7번을 씻으라고 그랬을까? 7이라는 숫자 때문일까? 제 기억이 맞다면 목사님 이 강의를 처음 하셨을 때 그거 잊어버리지도 않아. 아니 다 잊어버렸는데 난 그런 말 했는지도 기억도 안 나는데 벌써 회피를 하시는 듣지도 않으시고 그러니까 이제 이 나아만 장군이 완전 무장 해제를 의미하셨거든요. 그때는 거기에는 그럼 그때 그 말씀도 하셨어요. 그 나아만 장군이 있었을 때 지금으로 따지면 저격수가 왜 없었겠느냐.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이 느꼈을 때 내가 물에 들어간다는 거는 내 모든 것을 갑옷이고 뭐고 다 벗고 물속에 들어가는 건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자기는 가진 무기가 없기 때문에 몇 명이 습격을 하면 자기는 죽을 수 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시키는 대로 하는 그 나아만 장군의 모습 그거를 이제 목사님 설명해 주셨던 게 생각이 갑자기 났는데 네. 알몸에다가 벌거벗어라 뭐 이제 그런 것들도 물론 이제 하나 볼 수도 있겠지만은요. 지금 이제 7번에다가 이제 맞춰보자고요. 7번 왜 7번일까? 그리고 7번 들어가던 목욕하는 동안에 어떻게 나왔을까? 조금 천천히 서서히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한 번, 두 번 할 때마다 반복할 때마다 조금 나았냐 그 얘기는 하셨어. 그렇게 해갖고 아니다. 그거는 6번째까지 전혀 아무런 변화가 없었을 거다. 근데 마지막 7번째 그 이제 그때 나왔다. 이제 그런 얘기. 그 얘기 했어요? 예. 기억력들도 좋아. 근데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하는 거는요. 6번째까지는 이제 7번 목욕하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한 번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7번 들어갔다 나오라는 얘기잖아요. 7번이라는 얘기가 뭐고 7번 물기 얹고 나오라는 얘기는 안 되니까 한 번 씻고 나오고 2번 씻고 나오고 그럼 이제 나만도 나만이겠지만 옆에 있는 소아들도 이제 뭐가 좀 달라지나 하고 다 지켜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한 번 씻고 나왔는데 좀 달라졌다. 그랬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방식은 전혀 그게 아니라는 거야.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도 아마 이건 뭐 글쎄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틀림없이 똑같았을 거예요. 언제까지도 여섯 번째까지도. 근데 일곱 번째도 들어가서 씻을 때 일곱 번째 들어가 씻으니까 뭐 그냥 딱지가 다 떨어져 나가고 어쩌고 저쩌고 아니라 언제쯤이었을까요? 씻고 나왔을 때일 것 같아. 하나님의 일은요, 끝까지 우리가 두고 봐야지 돼요. 끝까지. 쉽게 말하지 말아요. 쉽게, 아이고, 뭐 이제, 뭐 글렀어. 성질 급하게. 절대 그러지 말고. 끝까지 지켜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끝까지 지켜보는 것일 뿐만 아니라 모여야 된다고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마음을 가져야지. 아이 뭐 절대 그렇게 말할 게 아니다. 이제 뒤에 조금 이따 나와요 그런 얘기요. 저 어떤 경호실장 깔려 죽는 얘기 나오는데, 깔려 죽는 얘기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요, 절대 부정적으로 말하지 말아요.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아요. 근데 하나님은 꼭 언제인가 보게 되면은 제가 그동안 경험한 바에도 그렇고요, 꼭 마지막 중에서도 마지막 순간에 바꿔놓으셔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 믿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지켜보시는 하나님. 7번이라는 그 부분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뭔가 하면 7번 중에서도 언제라고요? 끝까지 지켜보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걸 경험하고 나아가는 이제 태도가 바뀌는 거거든요. 이제 태도가 바뀐다는 거가 일시적일 수도 있는데, 일시적으로 또 그냥 옛날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대부분이 그래요. 대부분이 그런데 지금 여기 아마 나만은 그가 하는 말을 보게 되면은, 무슨 말을 보게 되면은, 아니 흙을 길갈에서 흙을 담아가지고 흙을 달래는 거예요. 주다가 주려고도 안 받으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죠? 달래. 가져간 거 받으니까 안 받으니까 어떻게 하려고요? 달라는 거예요. 달라는데 뭘 달라는 거예요? 흙을 달라. 길갈 거기서 흙을 나귀 둘에 실으면 양이 얼마나 되려나. 어쨌든 두 나귀 분량의 흙을 가지고 가가지고 내가 제단을 만들어 놓고 오직 여호와께만 내가 번제와 희생제물을 드리고 다른 신에게는 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결코 쉬운 결단이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라고요. 이런 얘기, 이 얘기는요. 그건 자기 생명을 걸지 않으면 어려운 얘기예요. 왜 그 나라에 돌아가 가지고서 그 나라 왕을 비롯한 다른 사람들은 안 믿는 그런 신을 혼자 믿고 있겠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혼자 믿고 있겠다는 얘기인데, 그럼 또 이 얘기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을까?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 속에는 또 뭐가 저게 함축되어져 있죠? 그 이제 나만이 하는 그 말 속에는 이스라엘을 침범하지 않겠다는. 그것도 들어가 있지만은요, 그거 이전에 뭐가 들어 있는 거지요? 꼭 들어가 그가 흙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제단을 만들어 놓고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리고 있으면은 그게 알려질까 안 알려질까요? 당연히 알려지지. 다른 제사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근데 왕하고 그럴 때는 내가 어쩔 수가 없단 말이야.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그 사회에서 살아남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고대에는요. 고대에는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나만이 이렇게 얘기하는 말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나? 그가 그렇게 하더라도 왕을 비롯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할 거라고 그는 스스로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면 나를 절대 그냥 두지 않고 죽여버릴까? 그럼 그렇게 하겠다고 그럴까? 그럼 그렇게 생각을 못하지. 그런 말을 못한다고요. 내가 가도 그랬다간 왕한테도 버림받는 거고 뭐 백성들한테 주변 사람들한테 완전히 나는 이제 내 왕따 당한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절대 그렇게 하려고 그러지를 않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겠다. 그렇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래야지 진짜. 그렇게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라고 하면 하나만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이 말은 안 할 거예요. 그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앞뒤를 재가면서 얘기를 해보자고요.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이렇게 했을 때 그냥 난 이제 가가지고 은퇴하자. 공직에 있을 수가 없는 거지. 그렇게 은퇴하고 내가 그제 다 버리고 하더라도 그냥 목숨 내놓고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면 이 말을 안 할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한 가지만은 오직 한 가지는 좀 양해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꼭 내 주인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그러니까 부축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내가 림몬의 신당에다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다 몸을 굽힐 때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 이건 돌아가서도 그가 그의 자리와 이런 것을 계속 지켜갈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켜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물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베나닷 왕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이 사람 다른 신만 믿겠다고 그러는 사람을 그럼 자기 측근에다 두고 그러면 있으려고 그럴 거예요? 당연히 내치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 한다라고 하더라도 왕의 신임을 잃지 않으리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지금 하는 얘기라고요.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왕 앞에 존귀한 자니 크고 존귀한 자니라고 큰 용사라는 그 표현이 이 사람은 단순하게 쌈박질이나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정말 인격 기타 등등 모든 면에서 정말 존귀한 자였다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여기서 암시해주고 이런 표현이라고. 돌아가서도 난 이렇게 내가 하더라도 여호와만 섬기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사람들한테 뭐 따돌림 당하거나 버림당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라고 이렇게 확신하고 하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말을 안 하지 그거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거기서 뭐 진짜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이렇게 폐인이 되어서 그냥 시골 어느 한 직으로 쫓겨나가 가지고 영향력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 때문에 모든 걸 다 버리고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좋은 신앙과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결국은 그 군대 장관의 위치에서 이스라엘을 다시는 공격하지 않는, 침입하지 않는 전쟁을 끝내는 그런 힘을 갖고 그 일을 바르게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 힘을 가지고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뭐 쫓겨가서 멀리 가가지고 뭐 모든 걸 다 잃어버리면은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교회 나가던 그 72년도 77년도에 나갔는데 우리나라 그 엑스플로가 몇 년 했지 여의도에서 엑스플로래네. 엑스포가 74년에 했나? 70 몇 년에 아닐 거예요. 제가 기억하기는 저기 교직에 있을 때 엑스포를 했어요.
내 교회 나가기 전이었는데 나 교회 나가기 전에 그 뭐 여의도에서 뭐 한 거 있어요. 그 내가 그때 빌리그램 와가지고서 뭐 전도 집회하고 그랬던 거. 엑스포 그거 뭐라고 부르지 그거? 빌리그램 와가지고 전도 집회하고 그랬던 거 여의도에서 한 거 있어요. 그거가 난 교회에 나가기 전에 했던 건데 교회 나간 다음에 우리 목사님 서재에 뭐가 하나 꽂혀 있더라고. 그거 전도 집회했던 그 그때 자료집 나온 거 이렇게 거기서 내가 읽었던 거예요. 그 거기 이렇게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제 그 어떤 이제 강남농군학교 그 장로님 누군가, 네? 김용기 장로님 이미 어디 가서 집회를 하고 났더니 어떤 장로님이 와가지고서 좀 상담을 하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거기 실린 거 내가 지금도 기억나는 거 뭐 몇 번 너랑 얘기했을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라고 하거든. 자기가 지금 어디 조그만 그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는데, 그 거기는 수시로 이제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주일날도 출근을 해야 된다. 내가 장로로서 이거를 교회를 당연히 가야 되는데 이걸 출근하라고 그러니 그걸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그걸 어떡하냐. 그렇게 이제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그래야 돼요? 최 목사님 그럴 때 뭐라고 그래야 돼요? 하라고 그래야 돼? 말아야 돼? 이거 때려쳐 그래야 되나? 어렵지. 그러니까 김명기 장로님의 상황을 물었다는 거예요. 어떠냐 쭉 묻더니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럼 내가 시키는 대로 할 거냐? 그랬더니 허라는 대로 하겠다. 허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하겠다면 내가 말하겠다. 그럼 뭐 일어나 나와야 돼? 하겠다고 그래야 돼? 시키는 대로 하라고 그래야 돼. 그러니까 김영희 장로님의 방식이 그런 거예요. 그냥 덮어놓고 그냥 이렇게 해봐라 그러는 게 아니라 당신 내가 시키는 대로 하겠다면 내가 말하겠다. 다짐을 먼저 그렇게 받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겠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아침 당신 몇 시에 출근하냐? 뭐 몇 시에 출근한다? 1시간 더 일찍 가라. 그 상황 좀 물어보고서 한 얘기인데 일찍 가는데 회사로 먼저 가지 말고 아마 사장 집이 어디 있었나 봐요. 그 집으로 먼저 가서 그 집 마당부터 쓸어라. 싹 마당 부수고 뭐풀 뽑고 보고 이거부터 해라 말이야. 그 1시간 좀 걸릴 거 아니냐. 마당 쓸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럼 이제 사장이 이제 출근할 테니 그 출근하면서 그 사장 혼자 갈 거냐? 말 당신 타라고 그럴 거다. 그 차 타고 출근해라. 출근을 회사로 가지 말고 사장 집으로 가라. 중소기업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몇 시에 퇴근하냐? 몇 시에 퇴근하냐? 그럼 퇴근할 때 그냥 뭐 상황 좀 물어보고도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회사 모든 부분 다 꼼꼼히 다 살펴보고 치울 거 좀 치우고 단속할 거 단속하고 다 그리고 1시간 더 늦게 퇴근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만 하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1년을 그렇게 해라. 1년 그 1년 동안에 그 뭐 주일날도 나와라. 그러면 가라. 이제 교회보다 거기서 회사를 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회사 주일날 오라고 가야 되면 가라. 그 1년 있다가 가가지고서 사표를 내라. 그랬다는 거예요. 사표를 써가지고 가라. 그 사표를 써가지고 가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일이 된다고. 그렇게 한번 해봐라.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 결과가? 그 장로님 진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1년 동안은 그렇게 했대요. 1년 동안 사표를 냈어요. 그러면 사장이 뭐라고 그럴까? 그동안 내가 장로인데 우리는 교회 주일날은 교회 가야 됩니다. 교회 가야 되는데 그동안 내가 그냥 먹고 사느라고 할 수 없이 내 주일날도 그냥 나오고 그랬는데 이제는 좀 교회 일에 내가 좀 충실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해라. 그때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사장이 진짜 묻더라는 거예요. 진짜 당신이 그만두는 이유가 주일날 출근하는 문제 때문이냐?
예, 진짜 그것 때문입니다. 다른 건 문제가 없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표 낼 필요가 없다. 왜? 우리 여기 회사에다 교회를 하나 짓자. 당신 1년 동안 하는 걸 내가 지켜보니까 교회 다니는 게 그런 거라고 한다면은 아예 여기다 교회를 하나 짓고 나부터 나가겠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직원들 다 나가게 하겠단 말이야. 그게 교회 다니는 거라고 한다면은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 얘기를 제가 그때 거기서 읽었던 게 있는데요. 여기 나만은 틀림없이 그런 사람이에요. 여기 지금 말하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만 양해를 해달라. 양해를 해달라. 우리 왕이 인문 신을 섬기고 산당에 들어가서 그러는데 그 내가 부추를 해야 되는데 그 내가 이 다음 이야기를 한번 누가 끌고 나가봐라 말이야.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도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결과가 빚어졌을까? 그게 전쟁을 종식시키는 거지. 네? 엘리사는 그걸 노리는 거예요 지금요. 엘리사의 진짜 보관은 이거라고요.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일어날 파급 효과를 내다보는 거야. 그건 뭐 은 몇 달란트, 금 몇 달란트 뭐 이게 문제가 아니야 지금. 이 사람은 때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고 본국으로 돌아가서도 여기서 만약 병이나 고쳐가지고 가는 거 말고 정말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가지고 돌아가서 신앙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한테 뭐가 보여주기를 기대하는 거지요? 야, 저 사람이 옛날에 우리 같은 신을 믿을 때고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더니 사람이 달라졌어. 일단 뭐가 달라졌을까? 그 지나가다가 창편없는 무지랭이 하나를 만나도 마차에서 내려서 그냥 깍듯이 대해주는 게 달라져. 지금 그거부터 가르친 거예요 지금요. 그전에는 마차 꼭대기 앉아서 앉아서 그냥 이렇게 내려다보고 그냥 있던 사람이 내려다보는 게 아니라 그냥 내려가서 내려다보는 게 아니라 올려다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야, 이 사람이 가다 문둥병만 고쳐가지고 온 게 아니라 아니 이렇게 좀 누가 좀 이걸 문학적인 소재로다가 만들어 나가면 참 좋을 것 같아. 이야, 이게 이스라엘을 갔다 오더니 거기 가서 무슨 선지자를 만났대더니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뭐 문둥병을 고쳐가지고 왔대더니 문둥병이 문제가 아니라 뭐가 고쳐진 거예요? 사람이 고쳐. 그리고 하나하나 하는 게 이거 왕자시켜야 될 일이야? 이게 뭐 다른 신을 믿으니까 말이야 이건 뭐 안 되겠네 그래야 될 사람이야? 야, 이게 뭐 우리가 신을 바꿔야 되겠네? 아니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엘리사는 그걸 내다보는 거라고요 지금요. 우리가 과연 뭐 보여주는 선교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뭘 말하는 건가? 이 말 속에 좀 그렇게 이렇게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가 되는 건가 하게 되면 에이 그런 건 상관없어. 뭐 하나님은 그런 거 정도는 봐줘. 그거 겨우 그걸까? 겨우 그걸까? 지금 김영계 장로님이 누가 와서 저 상담하는데 1년 동안은 그냥 주일날 오라 그러면 가라 말이야.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모두 뭔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회사 가가지고 기독교인이 어떻게 현장에서 일을 하는 게 보여주는 그 일의 예배가 더 중요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 야도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 그 주일 성수가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가가지고 기독교인의 자세와 삶을 보여주는 일의 현장이 더 중요한 게 어느 게 더 중요해요? 김명교 장로님은 적어도 이렇게 폐쇄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 아니었다고요. 예배가 중요하지 말이야. 뭐 가서 주일날 일하러 그것도 예배로 생각하고 가라 말이야. 그리고 가서 예배의 삶을 1년 동안을 한번 보여줘 봐라. 그랬더니 그 회사 사장부터
거기다 교회당 짓고 진짜 교회당 그렇게 하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넌 평안히 가라는 얘기가 그 얘기지. 에이 그건 괜찮아 그 얘기가? 그 얘기가 아니지. 그래 뭐 아까 지금 목사님 뭐라고 좀 얘기했지요? 응? 비슷한 얘기 뭐 좀 했잖아요. 그럼 형식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형식의 내용과 실천이 훨씬 더 중요한. 여기다 평안히 가라는 말 속에는 아이 그 정도는 괜찮아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걸로 말미암아서 너는 어떡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도 그렇게 하게 되면 그리고 그 사람이 그중에 하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야, 이 나만이 없으면 이 나라 운영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 되는 거야. 그냥 교회당이나 다니는 거 그냥 가서 예배나 드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어디에 가서도 우리가 이 사람이 없으면 안 되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지 않나? 그게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춘자 권사님한테만 맞는 것 같아. 아멘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이춘자 권사님은 혼자 하고 있어. 아 근데 부작용도 있을 것 같아요. 가만히 있어봐. 이전승 권사님 아멘 했어 안 했어? 했어요? 나한테 왜 안 들렸지 근데? 자, 아니 우리가 지금 이게 지금 이것저것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일이야. 이래서가 그건 너는 평안히 가라. 그건 괜찮다 그 얘기가 되는 건데 이건 그렇게 말해도 되냐 말이야. 좀 쉬운 얘기가 아니라고. 이걸 용인해 줬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근데 엘리사는 무엇을 내다보고 넌 평안히 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가서 만들어낼 결과를 내다보고 하는 얘기라고. 얘기해 보시오. 뭐 물론 그게 목사님 말씀처럼 이제 뒤에 스토리가 잘 이어져 가지고 잘했다면 다행인데 그게 좀 왜곡이 돼 가지고 이용이 될까봐 좀 걱정이기도 하고 아까 중소기업 말씀하셨는데 그 사장 입장에서는 보면 아니 기독교인으로 만들면 내가 부자가 되겠구나. 기독교인이 교회를 만들어서 다 교회 다니게 하면 1시간 더 일찍 와서 사람들이 더 일을 하고 뒤에 늦게 가면서 그러니까 저는 그런 악용하는 사람이 생길까봐 이거를 잘 좋게 하나님 은혜로 생각해야 되는데 사장님 입장에서 아침 일찍 와서 막 직원이 풀 뽑아주면 불편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사장님이 차 같이 타고 가고 엄청 불편하고. 당신 같은 사람 불편하게 여길 거고 그 교회가 어디냐는 것까지 내가 기억이 안 나. 그것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 내가 문서로 읽은 어떤 그런 거거든요. 지금부터 내가 처음 교회 나오고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이제 그게 빌리 그램 전도 집회 때 이제 그 나왔던 또 그런 뭐 전도 문서 가운데 이제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왜 뭐 그 사람이 그냥 아침 일찍 가든 마당이나 쓸고 뭐 그 다음에 저녁 1시간 늦게 퇴근이나 했다고 그러는가. 그 사람 직책이 상무가 뭔가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걸 평직원은 아니었어요. 그 장로가 그랬던 사람인데 그 조그만 이제 회사니 뭐 중소기업이니까 또 이제 그렇기는 한데 그 사장이 놓고 볼 때에 우리 회사에 이 사람이 없으면 안 된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그동안에 1년 동안 그거 한 곳만 가지고 그러고서요. 그 이전에 있던 것들도 물론 이제 같이 연결돼 가지고서 이렇게 봤을 텐데 이 사람처럼 하는 게 정말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기독교인이다 이런 사람들이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은 나부터 되겠다. 왜? 그게 그 회사에 유익이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모든 직원들이 다 그렇게 일한다고 그래 봐봐요. 그게
그게 누가 그런 생각을 한 건가 하면 콘스탄틴이야. 콘스탄틴이야. 한 기업도 그렇고요, 나라도 그렇고요, 책임을 맡아놓은 다음에는 물론 이제 뭐 난 출세했단 말이야 그러고 그냥 뭐 이러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요, 그런 사람은 그건 매도 없는 얘기고요. 그럼 그 회사는 얼마 못 가요. 망하고 말지. 그렇게나 생각한다면은 이 자리에서 내가 이걸 어떻게 이 회사를 이 나라를 바로 잡아봐야 될까라는 걸 가지고 많이 고민하게 되어져 있다. 콘스탄틴이 그 들려오는 그런 말에 의하게 되면 그가 참으로 그냥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도대체 이 나라를 어떻게 이제 똑바로 만들어 놓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서 이제 고민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뭘 봤는가 하면 순교하는 사람들을 봤다는 거예요. 경기장에서 사람들과 줄을 지어놓고 그냥 순교를 시키는데 예수를 믿겠느냐 안 믿겠느냐 하는 거를 물어가면서 먼저 팔을 하나 자르더란 말이야. 두 번째 다른 팔 하나 자르고 그 다음 다리 하나씩 자르고, 그래도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더라. 그리고 마지막 목이 잘려나가더라. 그 다음 사람 똑같이 그러고 있는데 줄지어 있는 사람들 가운데도 자기 차례가 이렇게 팔다리가 잘려나가고 목이 잘리는, 마지막으로 목이 잘리는 그 사지가 다 절단돼 나간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이렇게 정말 무시무시한 장면이 어디 있어. 그런데 그 줄지어 있는 사람들 가운데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 죽어가는 사람도 죽음의 공포 가운데에서 비참하게 죽는다고 생각하지를 않고 죽어가는 사람은 영광스럽게 받아들이고 있고, 내가 이런 예수님께서 가셨던 고난 해결에 동참한다라고 하는 게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은혜단 말이에요.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들 보고서 콘스탄틴이 이제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이 기독교, 이 로마 제국에 사는 길에 기독교밖에 없겠다라고 받아들였다. 뭐 그런 일화가 어디 있어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가 왜 어느 날 갑자기 밖에 봤던 기독교를 공인을 하고 그 뒤에 가가지고서 국교는 콘스탄틴이 한 거는 아니에요. 데오도시우스 때 가가지고서 이제 국교로 정식 선포를 하지만은 사실상 그는 공인만 한 거 박해만 중지시키고 끝난 게 아니라 주교들을 초빙을 해가지고서 국가 운영에 자문을 구했고 사실상 로마 제국을 기독교 국가로 만들려고 했다고요. 그게 천도 콘스탄티노플로다가 수도를 옮기고 이제 그런 작업을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거는 콘스탄틴이 신앙 때문이라기보다는 신앙적인 목적 때문이 아니라 무슨 목적이라고요? 정치적인 목적이라고 보는 거가 더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거가 정치적으로 유익이라는 거예요. 나만이라네. 엘리사는 뭘 보는가? 뭐 이걸 보는 사람. 왜? 나만과 게하시를 대비시켜 놨다고. 근데 대부분 뭐만 보나? 6달란트, 10달란트, 은 10달란트, 금 2달란트, 올 10벌을 보는 거야. 그거 말고 더 큰 거.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음을 알게 하겠나이다. 이런 사람 좀 없나? 그럼 거짓 선지자들이 언급된 건 그 사람들은 그 은, 금을 받아서 챙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건 다 그 수준으로만 살았다는 거죠? 그 거짓 나부랭이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거나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휩쓸려가게 되면은 그냥 그렇게 끝나는 거야. 그러면 나아만 장군도 엘리사가 진짜 선지자라는 거를 자기 병든 몸 나은 것도 그렇지만 그 거절하는 모습에 진짜를 발견하게 된 건.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요거만 나오지만은요, 요거만 읽었어요.
당연히 엘리사와 많은 시간을 보내고 갔을 거 아니야. 여기 나와 있는 이것만 하고 갔겠어? 그러면 엘리사는 게하시가 요구했을 때 이거는 거짓말이구나라고 눈치를 채고 그냥 게하시한테 그래 너는 그 정도 수준의 사람이구나 얼른 너는 엘리사에게서 떨어지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부러 그거를 줘서 엘리사 곁에서 떨어지게 하지 않았나? 아니 이제 그 사람도 장군이니까 사람 볼 줄 안다 이거죠.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을 때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게? 어떻게 할 때?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을 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수레에서 내려 게하시를 맞는 건 뭘 말하는 거죠? 완전 딴 사람이 돼 있는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 지적을 한다고. 지금 돈을 받아가지고 올 때가 아니라 돈을 챙겨가지고 올 때에 내가 그걸 지켜봤다가 아니라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을 때에 그는 뭐를 중요시하고 있는 거지요? 나만의 변화야. 나만의 변화된 나만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 그걸 지적을 한다고. 전쟁이 종식되는 어떤 처음 순간일 것 같은데요, 저 장면이. 근데 전쟁은 이제 그 뒤에 얘기고, 네네, 그러니까, 뒤에 우리가 추종해서 하는 얘기고, 네. 지금 여기서 일단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하는 얘기를 한번 보라고. 한 사람의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을 때, 그 사람이 수레 내려서 맞아야 될 사람이 이미 이제 변화된 사람이라고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아간이든 그 삽비라, 네, 그 부부든 처음에 어떤 시작에 실수를 하면 과감히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걸 보는데 이것도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엘리사의 첫 걸음이라고 생각할 때 그 첫 걸음에 오히려 내 편이고 내 말을 잘 알아들으려고 했던 게하시가 처단되는 거 보고 네, 이 시작은 진짜 시작이었구나. 근데 네. 엘리사는 그게 남아인을 그냥 쫓아내지 않아서 계속 종이야. 그 뒤에 보게 되면은요. 그 뒤에 보게 되면은 계속 엘리사의 종으로 남아 있었어요. 아니 이제 그 문둥병을 줬다고 하는 그런 그 생각을 쫓아냈다는 거죠. 사람을 쫓아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어쨌든 엘리사가 그건 게하시를 완전히 내친 것도 아니고 문둥병에 들린 게하시를 계속 평생 데리고 있었다고. 또 그것도 또 놀라운 얘기예요. 그 부분도 놀라운 얘기고요. 그 이후에 보면은요. 자, 이제 우리가 시간이 뭐 지났는데 이제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구절이 참으로 가슴 저리게 와 닿는 것은 뭐라고요? 왜 옷을 찢고 있습니까? 여기 뭐 왕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죠? 몇 절이야 그게? 왕이여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다. 내가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음을 알게 하겠나이다. 사사기에 의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국가의 운명이 왔다 갔다 하는 어떤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만나볼 수가 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난세에 어떻게 이걸 풀어나가야 될까라고 할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 있는가? 한 사람이 있는가에 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 이거 다시 한번 염두에 두면서요. 우리 시간이 좀 갔지만 우리 찬송 좀 한번 부르고 다시
기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다야 잔잔해라, 풍랑도 멈춰라, 광야의 길을 내라, 태산의 빛 꺼져라, 태양아 멈춰라, 달아 너도 계속거라. 자, 전에는 제가 이거 전혀 이해되지 않던 구절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뭘 말하는 것인지. 오늘 우리 가운데 정말로 바다가 잔잔해지고 풍랑이 멈춰서고 태양이 멈추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터인데, 과연 우리 가운데 그 사람이 있는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시옵소서 라는 심정으로 우리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바다야 잔잔하라, 풍랑도 멈추어라. 너희도 알았으리 간절한 나의 마음. 이 땅에 천국 시련 자나 깨나 우리 소원. 이 땅에 천국 시련 너와 나의 해야 할 일. 바다야 길을 내라, 태산아 비껴서라. 너희도 들었으리 민초들의 단식한 수. 이 땅에 천국 시련 자나 깨나 우리 소원. 이 땅에 천국 시련 너와 나의 가야 할 길. 태양아 멈추어라, 달아 너도 개섰거라. 너희도 보았으리 역사 속에 비 맺힌 한. 이 땅에 천국 시련 자나 깨나 우리 소원. 이 땅에 천국 시련 너와 나의 존재 이유. 3절 태양아 멈추어라, 태양아 멈추어라, 달아 너도 개섰거라. 너희도 보았으리 역사 속에 피 맺힌 한. 역사 속에 피 역사 속에 피 맺힌 한. 다시요. 역사 속에 피 맺힌 한. 역사 속에 피 맺힌 민초들의 탄식 한숨. 민초들의 탄식 한숨. 역사 속에 피 맺힌 한. 역사 속에 피 맺힌 한. 민초들의 탄식 한숨. 민초들의 탄식 한숨. 역사 속에 피 맺힌 한. 역사 속에 피 맺힌 한. 이 땅의 천국 시련. 이 땅의 천국
천국시려 자나 깨나 우리 소원 이 땅에 천국시려 너와 나의 해야 할 일, 너와 나의 해야 할 일, 너와 나의 가야 할 길, 너와 나의 가야 할 길, 너와 나의 존재 이유, 너와 나의 존재 이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오 주여, 우리에게 엘리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사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사의 하나님, 엘리사의 하나님, 엘리사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사기를 읽어볼 때 사사들을 통해서 평화가 있게 하셨던 하나님, 엘리사를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그들이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 되게 하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 이란과의 전쟁, 온 세상에 지금 있는 전쟁의 기운들, 내전들, 굶주림과 기아, 그리고 환경 파괴, 대멸종의 위기, 이 모든 것들을 기회로 만들어갈 수 있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기회로 만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간 역사, 인류 역사 속에 참으로 수많은 탄식과 한숨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밀란들, 그 많은 혁명들, 지나간 역사 속에 참으로 수많은 피 맺힌 한들이 있었습니다.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염원들이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순간에 대멸종의 위기에, 이때에 참으로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그리고 풍랑이 잔잔해지며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양이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달이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에 함께 하시어서 참으로 이 위기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지나간 역사 속에 있었던 수많은 민초들의 그 탄식 한수, 역사 속에 피 맺힌 한들이 풀려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또한 이제 기도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그것을 가능하게 할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에 저희들 가운데 이와 같은 은혜로 함께 하셔서 엘리사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